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몇몇 성경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그들이 그렇게 잘못 적용하여 또 잘못 해석하는 성경절들도 이 삼위일체의 안경을 벗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절만 보셔도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아기로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미 주실 때부터 아들이었던 거예요. 주시는 순간에 아들로 변한 게 아니라 이미 아들,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이 성경절을 봐도 이것은 오히려 삼위일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문으로 보면 이제 Almighty God이라고 해서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셨다고 해도 뭐 우리에게는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봐라 꼭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처럼 해서 이 성경절도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곧 아버지시라는 그런 계산으로 이 성경절을 읽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구분된 별개의 신격의 존재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전능하심의 그 모든 속성을 당연히 유업으로, 기업으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오심으로써 다 받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뭐 그 절대로 성경과 배치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제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서 그것을 이제 삼위일체라고 우기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보아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지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 건지 그것은 엄청나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러면 영원하신 아버지 또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책에도 영원한 진리의 반석과 또 영원한 진리의 빛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누가 이걸 주장해서 헷갈리신다면 다시 한번 그 성경절을 풀어드리는 또 설명해드리는 그 부분에 가신다면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드린 구원받은 자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이사야 9장 6절에도 하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많은 글들 중에서 앞서 기록하신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3절도 이사야 8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아직도 안 적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성경에 그것을 적으시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이사야 8장 18절을 이 여러분만의 주해로 또 이렇게 주석 성경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망 483쪽에 이것에 관해서도 또 설명을 하십니다. 아무리 목자가 자기의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사랑한다. 예수는 우리의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 짝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 똑같은 영원한 아버지라는 구절을 시대의 소망에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짝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스가랴 13장 7절이고 똑같은 스가랴에서도 또 그 평화의 의논이 두 분 사이에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즉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 사이의 친교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라고 소망 483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진짜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겨울처럼 반사하는 것이고 대구법으로 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몸으로 낳으신 자녀가 아니고 피로 사신 자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입양된 친자녀가 다시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적인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에서 반영하는 그런 의미로 이 이사야 9장 6절을 꼭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도 적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